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을 것이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신명기 8장 1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여서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부합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신명기 8장 14절서부터 해 나갈게요. 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시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크고 강대한 땅 광야 38년을 거쳐왔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적들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었고 엘리야 시대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그들에게 굶주림의 고난의 삶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패망을 당했고 다시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도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봐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7장서부터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예언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죄없이 감옥에 투옥이 되어졌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옥으로 내려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감옥에 투여졌을 때 떡 맡은 간원장이 있고 술 맡은 간원장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고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석방이 되어졌고 다시 복직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그에게 감옥에 나가면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음부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 모형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제발 자기를 기억해달라 잊지 말아달라 그래서 자기를 다시 여기서 건져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 2년 동안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꿈에 대한 사건을 인하여서 요셉이 생각이 났던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죠. 자 23절 넘어오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가 다시 꿈꾸는 사건을 인해서 기억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했죠. 그러면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의 땅이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땅에 왔지만 3년 6개월을 통해서 3년 6개월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흉년되어진 이 땅에 3년 6개월을 향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공생애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적 같은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이 유대 땅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자도 있었고 병든 자가 고치는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배척을 해버리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잊어버리는 사건을 요셉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사야 53장 4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눈 얻은 소경이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맡고 있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우리는 뭐요? 죄인인 것을 우리들에게 반영하고 우리가 소경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신 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질고를 지셨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 이야기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건 그림자였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며 영원한 속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셨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걸 말씀하고 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데 왜 죽었느냐?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체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8장 12절 신명기 내가 먹어서 배불러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맞게 우리의 실력답게 그렇게 주시는가 봐요. 자 1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래서 있으면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제가 이렇게 때려놓은 이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왜 이러냐면 갖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다른 거 특별한 거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인간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여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4절을 통해서 뭐래요? 잊어버릴까 하노라. 절대 너네들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낸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고 가나안 땅에게 이끄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다 그 얘기하고 있죠. 그 맹세는 메시아의 언약이고 가나안 땅 주신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애굽이 무엇인가? 죄된 세상을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장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지심으로 쭉 15장 끌고 나오죠.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니. 그러면 주의 성결한 처소, 그러면 애굽은 죄된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에서 건진 것 그들은 어떻게 성결된 하나님의 처소 가나안으로 이끄시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그건 그림자다 모양이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것이 구속이다 그 얘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냐. 이미 끝나버렸다 그 얘기죠. 믿음이 안 돼서 문제지 그것이 모든 성경의 신구약의 성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가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백성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러면 죄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냈다 그 얘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자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요? 구속 곧 뭐예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 문제 해결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끌어냈던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풍요 때문에 잊어버리고 구원하신 그 은혜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벌여서 광야를 가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을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율법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교만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광야는 뭐가 있었죠? 불뱀이 전갈이 있어서 그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절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게 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광대하다, 위험한 광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위험한 광야이냐? 불뱀이다 그 얘기입니다. 전갈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은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서, 그래서 물이 없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광야 38년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들에게 무엇이냐? 불뱀과 전갈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누구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 광야 38년의 여정에는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마귀가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사단을 우리를 향해서 도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광야는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이다. 근데 물을 어떻게 했어요? 굳은 반석에서 내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 수 있었다 그 얘기인데, 자 신약에 오면 이 반석이 누구냐? 자, 민수기 20장 8절부터 9절 합시다. 자 반석에서 냈다는 건 민수기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목말라 죽겠다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셔서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치하고 지팡이가 반석을 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으심으로 뭐가 나올 거죠? 물이 나올 것, 생수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반석에서 내셨도다, 이 반석이 구약의 그림자가 누구이냐? 그거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랬잖아요. 구약의 여호와가 반석이니까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반석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거예요. 그 반석이 구약에는 반석이었지만 신약에는 뭘로 풀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4절 그리스도가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수인 거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하도록 뭐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영원한 샘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미라도 신구약에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배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뭐가 넘칠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래서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넘쳐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고,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늘 사막이었고 모래투성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가 없는 곳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그걸 먹지 않았어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만나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만나 대신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살고 저 아니 그래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봐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했다. 자 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데.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하여튼 믿음이 충만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져야지. 난 믿음 충만하다고 해서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이방인들 그런 거 구하지도 말라 그 얘기잖아요. 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거잖아요.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천국 오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하는 거 먼저 그거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그리고 뭐 한대요? 더 주시겠다.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어진 생애 동안 이 복음을 향하여 협력하고 이 복음을 향해서 쓰임받는 그 일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더불어 주시겠다. 거꾸로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8장 6절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로다. 마침내가 어디에요?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 안 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광야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던 것처럼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절을 통해서 광야 속에 불뱀과 정갈이 있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반석으로 물을 내셨던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이 과거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광야 38년의 훈련이 필요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림자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으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고 광야 38년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서 주님을 섬겨드린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에게 고백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며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보다도 더 귀한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반석에서 물 내지 않으면 그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만나 안 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뭘로 얘기했어요? 교만을 그들에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 38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고 분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란 오늘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깨어있는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생수를 주셨던 것은 그들을 낮추어서 결국은 뭐 주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광야 38년의 여정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마침내 우리들에게 뭘 주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육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니까 영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나도 막 이 땅에서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복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교회다 헌금 많이 해서 교회다 뭐 하세요. 그런 거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주는 건 다 준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세상 것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자 다시 봐요. 에베소서 1장 3절. 아니요, 에베소서 1장 3절.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살 땐 그냥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출발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 복,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전에 하나님 앞에 알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누려가면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되는 그 시기가 뭐랬어요? 그들의 소유가 풍성했을 때 그들은 잊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추었다, 시험했다, 그 얘기는 광야의 고난은 이스라엘 자손의 뭐예요? 교만을 꺾고 낮추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이것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육을 갖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추겨주면 좋아하거든요. 사랑으로 높여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그만 안 할 말을 했네, 기분 상하는 말을 했네. 그럼 뭐예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 기분 상함이 내 자존심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사랑하는 말도 어머머머 권사님 너무너무 하면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어느 날은 성질이 나서 이단 옆차기로 들어오네. 그러면 그것으로 저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뒤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대상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붙잡고 가셔야지 사람을 향해서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교회 목사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시시때때로 뭐예요? 흉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광야 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때로는 교만, 이거 하나님이 꺾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때문에 내 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두렵건대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는 두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언제든지 나라는 존재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교만해지는 거,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이 대적한다면서요. 겸손한 자이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막 부르짖는 것보다는 내 오장육부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기억하고 나오시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못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주지만, 그러나 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꺾는 날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다시 볼게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아니,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정말 11조 드리는 거, 그게 막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다 고난 가운데 사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실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얘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여호와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또 뭐죠? 달란트도 그렇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여호와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를 섬겨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럼 신약에 오면 누구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셔야 돼요.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시면 내 열적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는데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 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구약에서 언약 파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고 기름 부은 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집 샀을 것을 아주 믿습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자기의 신념이고, 여러분의 신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은혜와 그분에 대한 사랑, 제사함,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400년 있다가 다시 어떻게 건진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지신 건 뭐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그건 그림자다, 그림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는 것,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애굽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애굽은 뭐예요? 세상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약엔 유월절 어린 양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신약에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을까나요? 자, 어떻게 안 잊어버릴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찬을 위하여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성찬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찬을 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줬던 몸,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여? 예수님을 기념하여 하시고 5절 식후에 또 이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뭐예요? 성찬을 기념하라. 그러면 날마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날마다 성찬식 해야 되겠네? 네. 저는 1년에 2번 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너무, 제가 집사 때 성찬을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은혜스럽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고 나중엔 사람이 많으니까 아주 그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네? 처음에는 찬양 1곡 하는데 거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찔끔찔끔 왔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은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너무나도 집사 때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성찬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의 예식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아마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마 성찬이 아닌가.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기도를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저는 어렵고 좀 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하는 성찬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찬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찬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 죽으심, 피 흘리심, 몸을 나누는 거, 피를 흘리는 거, 이에 대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못 되는 거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신구약의 성경을 떼면서 누구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나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므로서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를 기억할 수 있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신명기 8장 19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신약에 누구 잊어버리고요? 예수 잊어버린다면,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뜻보다는 이스라엘 18절에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왜 다른 우상을 쫓아가느냐? 열조에게 언약하셨던 맹세를 잊어버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이 뭐야? 메시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거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정령이 어떻게? 멸망을 당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은근 보화가 많이 넘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실력이 있었던 것만큼 또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만큼 우상 숭배한 사람이 없고 여인을 취한 것, 이방 신을 섬겼다, 그 얘기예요. 섬긴 사람만큼 없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아수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판은 아니요. 사랑의 징계는 있어도 심판은 없죠. 징계는 있어도, 돌아오게 하는 가정은 있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하여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라. 그럼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더 쫓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욕심이나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훈련으로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계획은요, 교만하지 않게 낮추시는 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명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의 언약은 여러분이 8장 14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14절이죠.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애굽에서 구속해 하신 그분을 어떻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 들어온다, 그거 교만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오면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15절 보세요. 너를 인도해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도다. 만나를 주기도 했지만 뭘 줬죠? 생수를 주시는 거.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16절 보세요.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자주 성경을 접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써줬던 출애굽기나 뭐 창세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거기 있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얘기는 한 얘기도 안 나오지만 모형으로 그림자로 누구에 대한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그럼으로써 날마다 나를 부인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소망함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은 그렇게 끝났어요. 자, 10분이 남았거든요. 자, 9장을 다음 주에 오셨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도 안 하면 여기 많이 편안하거든요. 편안한데 여러분이 먹어야 살아요. 할 수 없어요.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 9장 어떻게 해나갈 건가 금요일 날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으니까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못 들어간다. 누가 하실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신약에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가 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2절 보세요.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은 능히 달아나리요 못 당한다. 못 이긴다. 그러니까 누가 하셔요? 여호와가. 3절.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실 거고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 누가요? 여호와께서 불 같은 맹렬한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먼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의로워요? 38년을 향해서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아시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자만한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 가리고 소경이다, 바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상은 이 민족이 악한 죄 때문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족속은 죄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늘 원망과 불평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은 의로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나안 땅은 악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 때문에요? 맹세에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러면 가나안 땅 족속들은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 메시아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열조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 메시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없는 자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럽게 말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너무너무 잘 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디다 들여놔요? 가나안 땅에 들여놓는 신약에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6절 한 절 보고 끝낼게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 기업으로 주신 것 가나안 땅,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뭐요?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얼마나 곧았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9장을 통해서 쭉 살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시편 89편 35절. 이제 정말 끝납니다. 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거짓으로 어떻게 하지 아니할 것. 거룩함으로 당신, 그렇다면 맹세하신 것을 당신이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거 반드시 이루는 것. 그분이 누구라고?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약 성경은 주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당신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룬다. 그 구약 성경에 누구 보내실 걸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신약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오셨다. 그 얘기예요. 요엘서를 통해서 예수 다음에 누구 보내신다고요? 성령 보내신다니 예수님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의 모든 역사는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몇천 년의 앞에 되어질 일을 향해서 예언할 수 있겠느냐? 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예언할 수 있겠냐? 근데 그 말씀에 모든 것이 짝을 이뤄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고,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면라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에게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